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엄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뻐하고 춤을 추며 감당할 일이다. 그리고 전도는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호적이 옮겨진 자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그 생명의 꿈틀거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피아노 조율을 하러 오신 장로인 권사님이 전도사 때, 그 중고등부를 감당했을 때 그 교육부장이었던 장로인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그때부터 피아노를 조율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조율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 교회 생활 때 힘들었던 얘기, 또 교회 생활 하다가 그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진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어떤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 풍성한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못 누릴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당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기도해 줘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 열쇠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아픈 자 있으면 아픈 일 믿고, 사업이 어렵다면 믿고 기도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진 자들의 그런 믿음의 실력은 뭐냐면은,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대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예요? 우리는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에요. 죄가 나를 주장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송구에 있을 때 울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인간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요. 따지면 내가 서운하죠. 내가 손해 갔죠. 내가 억울하죠. 내 말이 옳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누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조건, 목적,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4번 썼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한 번은 잊어먹고, 한 번은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비판합니다. 무시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 지금 수요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끝나면 이제 고린도 후서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자들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로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 부분이 약한데 여러분이 이 풍성함을 알아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용서해 주는 이 풍성함. 내가 어느 죄인을 내가 품어주는 풍성함. 예수 안에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풍성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내가 좀 바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봐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의 허물을 좀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풍성함이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존재와 인성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한 줄 아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 자에서 충만이라 그래요. 교회를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에서 벗어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풍성함이 없다는 것은 왜 풍성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용서해 주고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좀 바보가 되어줄 수 있는 이 풍성함을 왜 못 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서 벗어나면은 성경의 가장 큰 죄의 원리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벨탑이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바벨탑. 중요해요. 성경의 죄의 원리를 다양하게 얘기하겠지만 가장 죄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바벨론적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유래됐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과인에서 말씀해주고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나면은 오직 우리 인간은 누구 성을 쌓는다고요? 자기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직 더 많은 것, 더 옳은 것만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바보가 되어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거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푸르름이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길에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설교를 듣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세만의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온 우주적 교회를 대표해요.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성령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은 여전히 들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가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요. 그만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우리가 영적 양식이라 하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너무나도 잘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마음을 통해서 이 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바로 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암덩어리를 예를 들면 녹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근데 바로 낫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우연하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어. 우연하게 좋은 의사를 만났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때 강한 바람, 루아흐라 그래요. 성령이 이 강을 벽같이 갈랐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주석가가 그러더라고. 여리고성을 안으로 무너뜨린 게 하신 분이 안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밖으로 무너뜨려가지고 그 흙더미가 계단이 되도록 올라오도록 그 성령이 이 여리고성을 밖으로 무너뜨리게 했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오늘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드디어 열리는데 아버지와 자녀처럼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정갈을 줄 자 없고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우리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새벽 설교를 1시간 반씩 했던 기억이 나요. 수요 예배가요 거의 1시간 반이었어요. 설교가 1시간이었어. 관주 성경을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잘 알죠. 그리고 금요 기도에 잠을 자요. 12시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면요 다 삼각산 갔어요. 삼각산 가면은
진짜 거짓말 좀 하면은 어디 모내기 할 때 어디 논바닥에 온 것 같아요. 개구리 울음처럼 어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먼저 가서 자리에 앉아보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어느 순간 되니까 기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몇 분 기도합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참 그런 얘기 했어요. 1분이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하며,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래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회는 물론 이제 수련회를 봄, 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교회 안에 이제 그 교제가 어떻게 보면 구역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먹는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함께 교제하는 거, 떡을 떼면서. 이제 그 역할이 구역 예배예요. 그 리더십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논문을 수없이 살펴봤거든요. 한국 교회 부흥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기도가 많은 새벽기도, 그리고 교제가 좋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정에 약하잖아요. 그게 구역 예배였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 새벽기도가 한국 교회 부흥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논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메말라졌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밥도 먹고 아니면 간단한 간식 준비해. 그 돈이 아까운가요? 아니면 시간이 없는 건지. 난 사실 집사 때 그때 이렇게 예배 끝나면 구역 예배 드리면 먹으면서 이렇게 참 교제가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못 누린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도입니다. 전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점으로 물론 강사님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 교육을 받고 왔어요. 강사님은 알아요. 이 성령 설교하면서 이 성령 설교 끝나면 전도 설교할 거다. 우리 전도하자 그랬는데 성령 설교가 끝나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건 기적이죠. 목사님, 전도 세미나 등록비 다 대놨습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도 갈 수 있는가 내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래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전도자는 솔직히 돈을 좀 써야 돼요. 밥도 좀 사고. 우리 강사님 알잖아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전도하려고 내가 밥을 10번인가 샀어요. 강사 사고. 내가 그 전에도 샀어요. 그리고 우리 저 경기도 저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정식 이게 사드리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탄절에 한 번만 와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강사님 우리 가서 기도해주고 밥 먹고 또 지지난주에 우리 강사님 칼국수 사주고. 전도 여러분 절대 그냥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딴 데 돈 쓰는 것보다도 한 명의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납니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자는 알곡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자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자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물어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주님 헐벗었을 때, 주님 아팠을 때 내가 언제 도와주고 내가 언제 섬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아멘. 저도 지금 한 달에 1만 원씩 3천 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왜 어려운 다른 사람은 주지 말아도 이 쓰레기 줍는 그분들이 미역가루 하나 주워 가봤자 3, 4천 원 받는데요. 그러면 제가 라면 하나 끓이는 마음으로 3천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더블 받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실천한 지 지금 한 2, 3년 됐어요.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도지 저기 지금도 많이 남았는데 저걸 그 장로님이 한 3만 불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자기는 2천 원씩 넣어가지고 나는 1,000원 더 넣은 거예요. 2천 원씩 넣어가지고 버스 타고 자기 교회 근처 전도 안 해 그분. 안산 버스 타고 무조건 나가.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지 뿌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비하대. 그런데 나한테 목사님 제가 버스 빌렸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이 지금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을 열고 모두가 전도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 교회 안에 시험된 자, 교회 안에 어려운 자, 교회 안에 가장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훈련이에요. 훈련. 신앙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목적은 결국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호적이 옮겨져서 하나님 자녀 예수 닮은 자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줬는데 말씀과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신적 보정을 우리의 돕는 자로 상담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충만히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